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존귀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방법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그것이 서로 다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보시면 제자 중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가롯 유다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사실 가롯 유다뿐만이 아니라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그런 배반하는 자, 배반자의 대표격의 이름이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유대인 할 때의 그 유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결국 대표자가 되는 사람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이지요. 그 유다라는 말에서 유다 지파라는 말이 나왔고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집안 아닙니까? 다윗의 집안이 곧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을 일컬어 유다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다가 곧 배신자야. 유다가 곧 배반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배신이야. 그것을 2016년 오늘날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것이 곧 가룟 유다가 된 상태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요. 아멘을 크게 하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전혀 엉뚱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깨뜨린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충심이 있습니다. 저 비싼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수 공동체, 12명이 모여있는 이 예수 공동체에 헌금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재정을 또 다른 보람된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충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운영할 수가 있겠는데 라는 그 충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도둑놈 심보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도둑이라. 그 300데나리온을 헌금하면 그 돈꾀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런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즉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지요. 무언가 큰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업적을 남기고 탑과 대를 높이 쌓아 그 꼭대기에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리라. 바벨탑 쌓을 때의 마음과 똑같고요. 그 속에 내심 그 안에 조금을 내가 취하여 착복하리라. 착복을 하면 복이 많이 생기면 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12장 10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미운 행동을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특별히 안식일날 기적을 일으키거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쌓이고 쌓였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버리니 예수님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영광을 받는 방법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면 안 되고 자기가 나사로를 살려야 하지요. 대제사장 내가 무언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30세 정도의 청년 예수가 큰 일을 하는 것은 미운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일들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니 더 미운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대제사장이 말하는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12장 12절 이후부터 보시면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모여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골고다가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30살부터 공생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0살 때 유월절 한 번, 31살, 32살, 33살, 33살 유월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째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양이 죽어 우리가 사는 절기이지요. 내가 양이야 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33번째 유월절 날 일부러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12장 12절 아무것도 모르는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 들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잘 돼.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공동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왕이 되실 거야, 저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도 높아지고 로마를 물리치겠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부흥하겠지. 그것이 다 영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큰 무리들이나 가론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결국 똑같습니다. 바벨탑 쌓아서 영광을 받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그 대표자의 이름, 유대인. 그걸 2016년에 적용하면 크리스찬이죠.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소외된 사람,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데 소외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12장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죠. 유월절 지키려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는데 헬라인 몇 명은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총회에 가입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개와 같이 여김받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와서 예수 제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의 전부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보는 것이지요. 성경책을 보면서 복을 보면 안 되고요. 성경책을 보면서 내 이름을 높이 내어 흩어짐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선생님 저에게 제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예수 보여주는 일을 못하면 그게 미안해야 됩니다. 막 미안하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요구하시는데 저는 미안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시면은.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 잘해도 영광받을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뭘 요구하셔야 되느냐 하면 선생이요, 제가 예수 보고 싶습니다.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예수 보여주십시오. 그걸 요구하셔야 되고 그걸 요구하셔야 진짜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내가 드린 무엇으로 예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영광의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나는 태초 이전부터 이미 영광이 완성된 존재다. 그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소외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 헬라인, 개와 같이 여김받는 이방인이 예수를 배웠고자 한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이 영광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엑소더스라고 하지요. 엑소더스는 출애굽기 아닙니까, 여러분? 탈출이라는 뜻인데 바벨탑 꼭대기에 있으면 탈출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냐 하면 아멘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위에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계속 하던 대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거든요. 그게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너네들. 거기서 탈출하라니까. 탈출할 때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 어린 양을 죽여, 이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바벨탑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이미 크리스찬인데 뭐. 나는 지금 유대인인데 뭐.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소수의 헬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도 고마워하는 사람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지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수의 헬라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그런 소수의 헬라인에게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자기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 이것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 쉬운 말로 하면 좀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일, 이게 영광 얻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율법과는 관계없고 율법을 지킬 자격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너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와 함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고, 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하고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24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려울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아니하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당신들 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2000년 전에 다 했거든. 나를 따르려면, 나를 믿으려면 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고마우면서 얼마나 영광된 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 배반하던 것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믿으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